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할까요? 교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칙에서 165항이라는 곳에서요. 이런 의미에서 후기 산업사회 시대의 인류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지만, 내가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역사는 우리 모든 인류 수십만 년, 짧게는 30만 년, 길게는 한 100만 년 정도 인간 중에 가장 무책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1세기 초의 인류는 자기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줬던,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린 그런 세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9년까지 사람들이 살고 다 죽고 2000년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무책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이전까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그것도 놀라운 길을 이루어낸 그런 세대로 존경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개인이 혼자서 하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은 여러 국가들이 합혀져 있는 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방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자립, 일정 부분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 자기 의무화하고 있어요. 저런 걸 계획을 세우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안 내줘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넓은 인간의 자유를 지키려면 스스로 절제하거나 책임을 다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틀리죠. 계속해서 비싸다는 소리만 해요. 뭐만 하면. 제가 몇몇 선배들하고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다기보다 약간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당을 짓고 나면 저랑 사이가 약간 한동안 멀어져요. 제가 성당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서 건물에다가 설계 단계부터 지붕이나 특정한 지역에 태양광도 좀 설치하고 에너지를 뭘 좀 난방도 다른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뭘 좀 해라. 이러면서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여러 가지 제가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멋진 동판, 이쁜 기와만 얹어져 있어요. 그다음부터 저를 만나면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럽니다. 건축하는 건설회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 어렵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헌금한 돈으로, 모금한 돈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부담을 좀 줄이고자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소리는요, 당시에 처음 지을 때는 비용이 적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그런 시설을 지어낸 거예요. 처음에 시설의 그런 친환경적인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 초기에는
한 4, 5%, 10% 내외에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비용이 설치하지 않은 건물보다 훨씬 적게 들거나 수익이 생기는 이런 구조로 가요. 장기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업계의 사람들은요,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걸 권하지 않아요. 제가 이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독일을 2번을 갔다 왔는데, 독일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핵발전소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문제다 이래요. 왜냐하면요, 독일이란 나라조차도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검은 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왔대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은요, 기껏해야 몇백만 원밖에 안 드는 설치비 때문에 소위 말하면 코 묻은 돈이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뒷돈을 받을,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뒷돈을 받을 여지가 없대요. 부패 구조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거대한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시민들, 개개인들, 작은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앞으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는요, 이제 특정 소수의 거대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그런 이익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건이 안 되니까, 뭐고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독일은 되는데, 유럽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 특정 또 다른 상업적인 기술을 개발했을 때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래요.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는 너무나 저항이 심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 가죠. 세상은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이미 석탄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보다도 더 싸지는 때가 2022년이면 더 싸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싸졌는데 내년 이제 더 빨라지고 있어요, 시점이.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쓰는 기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생활 방식을 바꿔요. 소비를 지향하는, 많이 쓰고 보는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줄이는. 코로나 시대 때 지난 작년 성목요일인가요? 교황님께서 그 넓은 광장에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이 코로나는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면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계기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나 훨씬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 쓰니까 나도 써야지. TV에서 선전하니까 원래 생전 본 적도 없는 기계를 한번 사죠. 어느 순간 원래 태초부터 인간은 항상 그 물건을 썼던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돈만 있다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상 숭배라는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런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계의 효율성만 높여도요, 에너지를 30% 이상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조금만 궁상을 떨면요, 조금 궁상맞게 유난을 떨면서 아끼려고 노력하면 20% 정도까지 아낄 수 있답니다. 그 소리는요, 지금 당장도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들이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구는 우리 흔히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야. 너보단 나. 이런 의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쉽게 폭력을 휘두르고 예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두고 봐요.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럽니다. 외제차도 아닌데 저러고 다녀? 이럽니다. 그 소리는요, 우리 사회 안에 잘못된 형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목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을 조장하진 않았지만 묵인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조차도 위태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요, 자기 재산을 주체할 수 없어 하면요, 너무나 많아요, 돈이. 허영에 빠져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한다, 잘난 척하고 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따라한다면 지구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를 극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살고 있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위생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제일 위생적인 거는요, 깨끗이 세척한 컵이 제일 위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기업들이 그 프랜차이즈, 아주 직영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위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코로나 시절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 것이냐,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일회용품들을 쓰고 있죠. 전 세계 수돗물의 83%가 재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전 세계의 수돗물의 83%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고 나왔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시판생수의 93%가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SBS에서 한 프로에서 실험을 했어요. 바다 오염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바닷물을 떠다가 이 안에 진주담치, 홍합이에요, 홍합. 홍합을 담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실험을 시작하면 시간이 언제냐면, 보시면 2시 한 20분경에 시작을 했어요. 2시 20분경에. 보이세요? 그런데 4시 10분, 1시간 50분쯤 지났는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 물이 이렇게 변했어요. 코웨이 정수기, LG 정수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홍합, 굴, 바지락 이런 거 갖다 놓으면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쟤네들이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간 거죠. 쟤네들 몸속에. 그럼 쟤네들을 누가 먹어요? 네. 여러분들 거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조세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플라스틱이 몸속에 있는 게 검출이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신안 천일염 있죠?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뭘 먹냐고. 그러면 조개류 안 드실 거예요? 새우 안 드시고? 생선 안 드시고? 미세 플라스틱 있는데 드실 거예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소금 안 드실 거예요?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가 생각이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그러네. 그런데 교황님이 회칙에서 말씀하셨죠. 근본 원인이 뭔지. 근본 원인이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은 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과도하게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 지상주의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는 잘못된 생활 양식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는요, 우리가 그런 제품을 쓰지 않으면 해결된 문제예요. 줄이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남의 입에다가 미세 플라스틱 넣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생활 방식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남의 입에도 들어가고 내 입에도 들어옵니다. 심지어는요,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지는 거여가지고요, 바람에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숨을 쉬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들, 일회용품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일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텀블러 같은 거 좀 들고 다니시고, 교육받을 때 다른 외부 단체들은요, 개인컵 지참 이렇게 행사 때 얘기하면요, 생수 제공 안 해줍니다. 컵이 없으면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안 가져가면 다 줄 거야 이러면서 다 하느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강력한 행동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소리예요. 포장용기에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은데 다 포장용기들 플라스틱이죠. 여름철만 되면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예. 태평양에 한반도 10배의 플라스틱 섬이 있답니다. 플라스틱을 모여있는 섬처럼 모여있는 공간이 있다는데, 제가 2016년 자료를 봤더니 제가 2016년에 옛날에 제가 강의 때 썼던 자료를 봤더니요, 한반도에 6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건 쓰레기를 양산하는. 이를 위해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의 절제, 효율의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교황님께서는 그러세요. 카인의 예를 드시면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결과가 그냥 동생과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하느님과 카인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카인과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생태계,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냥 특정한 누구하고만이 아니라 온 지구, 우리 사회 공동체를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반대로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나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웃도 편해지고 세상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아주 애절한 모습들, 부모의 사랑과 아주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주 화면이 멋있는 이런 영화인데, 싫어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꼭 여기서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까 기술적 패러다임 얘기했었죠? 기술이 발달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게 문제면 딴 거 쓰면 되죠? 이 얘기예요. 지구가 문제니까 딴 데가 살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이것 하나 확실해진대요. 내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세상의 마음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망해가는 세상을 안전하게 바꿀 생각은 안 해요. 또 다르게 망가뜨릴, 이거 망가졌어? 그럼 이거 갖고 놀다 망가뜨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항상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또한 실천적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다 상대화시키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존엄성, 생명, 더 큰 가치들이 있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누구도 해. 이런 얘기들. 남들 다 해. 저희 형제들 사이에서 없어진 말이 있어요. 그럼 뭐 먹어? 이 소리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면 발끈발끈 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거 많거든? 그러죠. 위험하다면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이런 패러다임에서 상대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서 벗어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교황님께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니래요. 오히려 이런 한계를 인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게 될 거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한지 아세요? 무생명보다 인간이 더 존엄해요. 왜 존엄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서요.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무생명을 보호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존엄한 거지 써버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삶의 형식은 존엄한 존재의 삶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부채가 있다는 이런 것처럼요. 우리한테 허락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는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섭리를 느끼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한테 주어진 이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 선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요, 내 삶에 허락되어진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죠. 처녀인데. 아기를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성의 놀라운 권리예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잉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수용했었던 그런 분이 마리아이기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성이 아니라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확장하는 이런 역할들, 보호하는 역할들. 그래서 남자들에게도 여성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폭력적으로 뭔가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이런 힘의 논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남성성이 아니라 생명을 보듬고 지키고 확장하는 진정 강한 그런 여성성이 남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재화들이 잘 선용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것을 부채와 맞물려서 보편적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려면은요, 우리만의 내가 경험한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존재들을 존중할 자는 통합 생태론이 필요하다고 교황님께서 읽혀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영화 배우도 아닌데 화장도 별로 분장도 안 하셨을 텐데 웃을 때 보면 진짜 해맑으세요, 우리 교황님이요. 참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요.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그러세요. 세대 간 정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구는 우리한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이 생태계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주어졌다는 소리예요. 우리 후손과 나와 비교를 할 때 누가 더 부자일까요? 누가 더 가난할까요? 우리는 지금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 미래 세대는 아직 못 가진 존재들,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세대 간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지금만 머무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 시대 안에 우리처럼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인간다움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키워야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저는 또한 우리 신학교와 수도의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소박한 삶을 살고 감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과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생명을 지키고 인간만이 아니라 생태계에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교육이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지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신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신부를 만드는 모든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어요. 신학교에다가. 네, 답이 왔어요. 몇 해 전에 저하고 몇몇 신부들이 그 정의평화위원장이신 이용훈 주교님을 통해, 그 당시 저희 교구장 주교님이 정의평화위원장이셔가지고요, 주교회의에서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이 환경 신학이나 생태 형성 신학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한 학기 정도만. 그랬는데 주교님들이 의결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자고. 그래서 강의 주교님하고 이용훈 주교님이, 우리 교장 주교님이 애쓰셔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7개 신학교에서 답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빠서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들어가려면 또 다른 한 과목을 빼야 되는데 누구 걸 빼냐. 또 다른 사람의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참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태적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적 회개가, 생태적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덕경제학이라는 얘기를 지금 유엔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자원과 물자들이 생태계가 적어서 궁핍해가지고 인간답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과도해서 생태계도 위태롭게 만들고 인간도 위태로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마치 도넛의 이렇게 살처럼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균형감을 찾는 거는요, 바로 존중과 배려를, 나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세상, 공동체를 복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연의 모습을 딱 가진다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또 그래요.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학한 세대이자 번영과 발전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우리 때 안 바꾸면 끝장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가 끝나도 세상은 계속 이어질 거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사는 대로 계속 살면 세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황님께서는 그러세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안 좋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생태적 해이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의 이끄심 안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 도덕적인 방법이 뭐냐면 물건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요, 이게 탄소가 많이 배출된 쓰레기가 될 해로운 물건인지, 플라스틱 제품인지, 일회용 제품인지, 여러 번 쓸 수 있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다고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신자분들은 막 락앤락 이렇게 큰 통을 들고 시장을 가세요. 생선 사고 고기 살 때 어차피 집에 와서 다 씻을 거니까 그 통에다 그냥 포장재 없이 그냥 담아달라고 그런답니다. 제가 손님을 한번 치르라고 동네 호프집에 통닭을 맛있게 하는 호프집이 있어가지고 통닭을 배달시키는데 제가 찾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구태여 배달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신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한번 그냥 환경 얘기만 하다가 저는 그냥 누가 다 제공해 주는 것만 받고 살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저희 공동사제관 주방에 가서 자매님들한테 통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통을 들고 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장님이 너무나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천 원짜리 안주거리를 하나 더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만큼. 집에서 엄마이자 할머니, 형제님들 계시니까 혹시 후손들, 아버지, 할아버지 소리 듣는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또 좋은 걸 물려주실 분들이시고요. 근데 교육할 때 이런 방법이 있대요. 우선은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허튼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요, 내가 삶으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복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린애 보고 나한테 배운 내 후손들, 배우는 학생들, 누군가 보고 한번 해봐. 이러면 해봐요. 아직은 어설프지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칭찬해주는. 그래야 그것을 몸에 배고 또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거든요. 이제 본당공동체로 돌아가시거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할까 싶지만요.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보자 하시면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여러 강좌나 교육의 기회에 참여해 보시고요. 행동해 보시고 그러시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쌓일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딱 가시면 야, 끝장날 뻔했는데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서 애썼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나하고 재밌게 지내자 이러실 때 있을 겁니다. 부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랬냐 하시면서 혼내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찾을 수 있는 변화를 주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예. 애쓰셨고요. 하여간 사순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기쁘고 복된 교황님께서 얘기하시는 생태적인 회개도 이루시면서 복된 부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저희 양희석 세관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